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미국의 일정들을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번엔 많은 것을 느끼고 이러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느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가가 2.5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한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또 복되게 또 건강하게 계속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드림축제가 지난주 초동부를 기점으로 마쳤는데 드림축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잘 진행되고 돌아보니 또 우리 로댕 카페가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이 본당에도 사실 냉난방 공사가 다 진행이 되어져서 지금 난방이 지금 되고 있는데 냉방이 되고 있죠.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전에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나 우리 성가대에서 쓰시면 에어컨을 끄야만 했습니다. 소리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오늘 4주 만에 봅니다. 네, 3주 지나고 4주째 제가 섰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중간 모델로 우리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고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도망가고 도망간 곳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아둘람 굴속까지 숨어서 피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속에서 다윗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위와 군대 장관이라는 직위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돕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쫓기고 쫓겨 아둘람 굴속에 피신하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두운 굴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굴 속에 웅크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 인생의 어두운 굴 속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가 여러분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의 심령이 무너지고 마음의 가난함이 찾아왔을 때, 이 광야에서 그가 숨었던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윗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 상황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에 있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윗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강해졌어요. 심령이 강건해졌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에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공고하고 힘든 이 시간에서 다시 일어나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도망자가 아니라,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고 공고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지요.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가 석자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코가 석자면 얼마나 긴 코입니까? 코가 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코가 석자가 아니라 콧물이 석자예요. 콧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콧물이 흘러서 석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기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합니다.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남을 도와줄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남을 돕거나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왕에게 발각되면,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고하고 궁핍한 상황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형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매우 비극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 듣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쫓다가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왕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운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지 않습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높 땅에 있던 다른 제사장 85명과 함께 부녀와 아이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일을 사울왕이 저지르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두려웠을 거예요. 왜? 지금 사울왕에 쫓기고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피하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어서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릴라에 블레셋이 침략하여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릴라가 블레셋에 침략을 당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그릴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얘기하고 여쭈어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아둘람 굴까지 쫓겨와 있는, 도망다니고 벅찬 그런 상황인데 내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네가 가서 그릴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도 않을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자신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져야 될 400명이 있습니다. 도망다니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치리이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릴라 사람들을 위해서 치리이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그릴라 주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여러분, 다윗의 척근들이 말립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지금 다윗을 말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이 유다 땅에 있어도 두렵거든. 이곳에서 여러분 사울왕을 피하여 숨어 있는 것도 지금 두려운데 지금 원정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군대와 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릴라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우리의 위치가 사울왕에게 노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지역은, 그릴라 지역은 사울왕을 피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울왕의 입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릴라 성읍에 들어가면 피할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입니다. 도관에 쥐가 갇혀 있듯이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릴라 지역에 들어가면. 왜냐?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출입하는 그 출입구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면 도관에 든 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정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사울왕 앞에서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힘도 없는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벌집을 건드립니까?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은 그곳에 가면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되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릴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릴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일이 그에게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어려운 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낮은 위치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안전할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할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이럴 때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도, 우리가 궁핍해도, 공고해도,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릴라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생각하고 도망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나아가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책임감으로 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릴라를 향해 달려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릴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천성적으로 그의 착함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사명에 불타올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가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돕 땅의 85명의 제사장의 죽음과 거기 부녀들과 아이들, 심지어 가축까지 몰살당한 것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다 보니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돕 땅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내가 사실은 사울의 비밀 특사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아히멜렉과 그 돕 땅의 주민들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땅에 거주하는 많은 제사장들과 부녀들과 아이들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들이 올 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비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비아달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간신히 아들 하나가 탈출하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나의 탓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도액이 거기 있었고 도액이 반드시 사울에게 고잘질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책임을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울왕이 미쳤구나, 그가 미쳐서 그 무고한 주민들을 죽였구나라고 사울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원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실수와 아픔 때문에 과거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더욱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자가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가 될 자가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지역, 그릴라 지역에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책임으로 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갔으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게 예를 썼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바울이 있었어요. 이 처절한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다윗이나 바울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던져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실패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과거의 실패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삶의 촉매자가 되고 그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책임감으로 우리를 사명의 삶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다윗이 이렇게 그릴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성화시켜 미래의 책임 있는 삶을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릴라로 나아갑니다. 위험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여러분 단순히 물질의 형통이나 건강의 형통이나 가정의 형통, 현세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마른 곳에서도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에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그 은혜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인 거예요. 마침내 다윗이 일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예를 서십시오. 나의 삶이 궁핍하고 공고하고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려고 예를 서보십시오. 비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에만 급급하고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에만 급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좁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에 확장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다윗은 장차 자신과 함께할 인물들을 훈련하는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을 때, 사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백인들은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 아닙니까? 쓸모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버림받은 자들이었으며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쓸모없는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교육받지도 못하고 훈련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장차 아름다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사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을 때, 그릴라 지역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일을 감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훈련되고 성장하고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더 큰 비전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교회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을 때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엇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축은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궁핍한 다윗의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환경을 핑계 삼고 나의 좁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불순종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까? 요나는 자신의 좁은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폐를 입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자신의 돈으로 배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싣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순종할 때에 그가 소원했던 로마로 갔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긴 했지만 그가 배삭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그를 보호하여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다가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갈아타게 되겠죠. 병사들과 함께 그 배를 갈아타는데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미항에서 한동안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배를 출항하면 큰 풍랑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순종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순종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순종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 교회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잘 도망 다녔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잘 도망 다녔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땅은 가보시면 나무가 울창한 그런 여러분 산지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 혼자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 400에서 600으로 불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발각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들이 몸을 잘 숨겼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도망자의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살아납니까? 잡혀서 죽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숨겨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거의 다윗을 사로잡을 뻔했습니다. 포위하여서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다윗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침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다윗입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미래를 책임지는 자로 성화시켜 갔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열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길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필요들은 채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마시고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책임감으로 승화시키고, 그러므로 존귀한 인생이 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열린 한문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